아멘. 할렐루야. 네, 2026년 제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2026년부터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일을 시작하면서 2026년 표어를 새로 만들었죠. 그 표어가 어떤 건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다음 세대 원포인트 가정 예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표어를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회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오늘부터 2주간 간단한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왜 준비가? 아니, 지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깜깜한 어두운 중에 빛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빛만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삶을 밝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요즘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원래 좋았다라는 생각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게 요즘 회사 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를 기억하면은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요즘 은우랑 지우랑 막 싸우고 말썽을 부려서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은우와 지우를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셨지 라는 생각을 들고 집에 가면 짜증 말고 축복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래요. 좋아요. 우리 각자 가정에서도 오늘 말씀을 아이들에게 꼭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 하셨다는 게 참 오래났죠. 그러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좋았다 그런 말보다는 아쉽다, 부족하다, 없다 그런 말만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네. 맞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고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더 많이 떠오르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는 정말 망설임도 없이 좋다라고 하셨대. 그러게요. 그 말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치. 다 지나고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선하게 시작된 삶이었고. 그치. 맞아요. 빛부터 만드신 것도 좋았어요. 어두울 때 하나씩 밝혀 가신 것도 좋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한꺼번에 다 되진 않았어도 그때 할 수 있을 만큼은 했잖아.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좋다 하실까요?
그랬으면 좋겠네. 그렇다고 믿고 싶어. 여보가 운전 중이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선하게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내 삶을 빛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할까요? 좀 연기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무엇을 전달하는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다음 주에는 더 보여주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회에서 함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말씀 묵상지가 있거든요. 카톡 채널에도 올라와 있고 또 종이로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속회에서 그것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가 또는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도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두 정말 새롭게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도 하죠. 하지만 실상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복잡하고 관계는 어지럽고 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어떻게 풀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1장은 바로 그런 자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스러운 새해 우리의 시작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는 능력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2026년 여러분 새해 출발점으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3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세상과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그의 뜻과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가 겨냥한 첫 번째 독자는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조상들의 이야기, 언약의 시작 등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읽을 때는 과학이나 어떤 철학적인 탐구를 목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창세기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 기록을 통하여 자신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다,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창세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며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신앙은 창조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내용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과학 이론이나 과학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창조 신앙과 십자가 고백, 십자가의 구원의 고백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예요. 성경에 창조하다라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등장해요.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재료도 없이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사라는 단어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다듬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야차르라는 단어는 빚다, 형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는 모두 이 바라라는 단어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로부터 질서와 조화로의 창조입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토우와 보후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토우는, 즉 혼돈은 형태가 없거나 목적이 없는 상태, 황무지나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보후, 이 공허는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공허함, 적막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우가 외적으로 형태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 보후는 그 안을 채우는 내용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모습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흑암이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창조 이전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카오스, 혼돈의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창조의 6일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3일은 토우,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틀과 질서를 잡으십니다. 빛과 궁창,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3일 동안에는 보후,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그 틀 안에 내용물로 채우십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에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들을 만들어서 채우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온전한 질서와 조화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태초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맨 처음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시죠. 그러므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피렌체의 시노리아 광장에 우뚝 서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을 대표하는 걸작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다비드 제작을 의뢰한 것은 1501년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리석은 그 이전에도 여러 조각가들이 손을 대려고 했지만 지나치게 크고 결도 고르지 않아서 모두 실패했던 그런 대리석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 뒷마당에 방치되어 있었던 대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26살의 젊은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채석되어 성전 뒷마당에 버려져 있던 이 대리석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돌 속에서 위대한 영웅을 끄집어내겠다고 그는 결심합니다. 크리스 와이드와 마델란이 쓴 The Angel Inside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훗날에 이 다비드가 될 이 대리석 조각에 달라붙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어린 소녀가 이 작업실로 들어와서 미켈란젤로에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미켈란젤로는 커다란 대리석 돌덩이에서 과연 어떤 천사를 보았던 것일까요? 성경 속의 다비드는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영웅 다윗을 말합니다. 이전에 예술가들은 다윗을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승리하는 순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머리를 밟고 있는 순간들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이 전투를 앞두고 긴장과 결의로 몸을 가다듬는 그 순간을 표착한 거예요.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과 깊게 응시하는 그 눈빛, 손에 쥔 맷돌, 어깨에 걸친 돌팔매 끈, 그런 것을 통하여 앞으로 닥칠 싸움의 긴박감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어요. 다비드상에 버려진 그 대리석에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완벽한 인간의 형상을 끌어낸 젊은 천재의 빛나는 영감의 결과였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아무런 형태도 없는 혼돈과 아무것도 채워있지 않은 텅 빈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빛을 통하여 그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선한 창조를 빚어내신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방치된 대리석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속에서 선한 창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선을 말씀으로 현실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땅 위의 혼돈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와 조화의 창조이고 보시기에 좋은 선한 창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패턴은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오직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시고 율법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고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그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그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안에서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가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라는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계시하면서 그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 그리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격적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관계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에 늘 피곤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또 다 어질러 놨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아빠가 다 하잖아.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내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구체적인 생명의 말을 의도적으로 해보라 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바꿔 말하는 것을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힘들었지? 너가 버틴 게 참 대단하다. 고마워. 너가 정리해줘서 아빠가 편해. 사랑한다. 넌 우리 집의 기쁨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함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아내 얼굴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현실이 즉시 다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관계의 질서를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간에 비난의 말이 쌓이면 그 팀은 어둠이 자라기 시작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되 살리는 말이 많아지면 그 팀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의 말로는 질서를 세우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이 결국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나 자신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이게 아니라 주님, 다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결심을 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의 질서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단지 능력의 과시가 아닙니다. 말로 관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 작은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누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둠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 내 입술을 창조의 말로, 생명과 언약의 말로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화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의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모든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모든 창조의 사역의 마지막에 그 창조물과 창조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그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창조물이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질서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였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인류의 범죄는 보기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눈을 뜨고 스스로 다른 피조물을 향하여 보기에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 세계 속에 결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가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보니 좋아 보였습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니 좋아 보이는 게 좋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의 좋음이 아니라 뱀이 준 마음으로 본 좋음이었다는 거예요. 뱀이 준 마음으로 본 그 좋음은 욕망으로 가득 찬 좋음이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좋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딸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결국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욕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마음, 나의 욕심을 품고 보게 되면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창조신앙 십자가 복음입니다. 처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그 무질서를 빛을 창조하심으로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을 긍휼히 바라보시며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타락시킨 그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시작된 첫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시작된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거창한 결심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후에 속회 모임을 할 때 속회원들과 함께 생명의 말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가족들에게 생명의 말을, 축복의 말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복음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다시 질서 있게 하시고 그 무너진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보시기에 선한 창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선한 창조의 삶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피조물로 동등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님을 찬양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우리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부러졌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소망과 기대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를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온전히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조화와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지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사랑과 행복의 삶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한빛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길을 비추는 빛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